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래요.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도 위대하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위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또 최고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표현이 참 어색한데 그럼 최고도 있고 열등한 거냐? 다른 기도는 열등하냐?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는 주기도나 또 겟세마네 동산보다는 더 뛰어난 내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있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또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 요약한 그런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 그들로 하여금 온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이런 기도. 그래서 이 기도의 그 주제, 내용들이 이런 영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됨이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또 예수님의 일생이 공생의 사역이 이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것으로도 해석되기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였어요. 거룩함을 위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연결 지우고 있어요.
구별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거룩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위반되어지는 모습들은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거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룩을 진리로 표현을 했어요.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에 진리를 뺄 수가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다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데에는 진리의 말씀이 빠질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이런 것들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뜻대로 행하는 거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행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이에요.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제물, 장소, 방법, 절차,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쓰레기 처리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깨뜨려 버리면 거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보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서 거룩함을 우리가 발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7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랬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시편 82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신이란다 그랬어요. 천상에서 또 지상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어서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에요. 근원이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했을 때 의는 출처를 말해요. 도대체 이 말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지. 하늘로부터 나왔지. 그러면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상에 떠도는 말입니다. 출처가 세상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관습, 전통, 역사 이런 게 반영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역사적인 경험의 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단지 사람들이 합의해서 이게 좋겠다 합의한 것에 불과해요. 사람들의 약속에 불과해요. 진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지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굉장한 구속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는 전통,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이 대단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지켜왔다.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냐면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막 정죄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진리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경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이런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이런 거 조심하라 그 말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옳을 때도 있지만 상대적이에요. 똑같은 말이 어제는 맞는데 오늘은 틀릴 수가 있어요. 왜? 상황이 달라. 상황이 달라 이게. 그래서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이게. 우리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런 전통, 관습 그런 것만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어.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님이 진리. 이 진리를 따를 때에 거룩해집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빛이요 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자기 생각도 아니고 그 시대에 유행하는 사상도 아니고 과거적부터 내려온 전통과 관습도 아니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가 거룩함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겠다 그러시면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기도를 해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걸 위해 기도해 줬어요. 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보냄을 받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아. 가서 뭐 하려고? 뭘 해야 돼. 거룩함은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그들이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세상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셔서 사람들을 전해야 돼. 그렇게 해서 세상을 뭐예요?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세상에 가면서 뭘 들고 가야 됩니까?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이 말씀, 이게 진리예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데 제자들이 이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냈어요. 너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거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묻더라도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하면 상대방 저 사람은 에이 틀렸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금이라 그랬어요. 칼이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보냄을 받는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뭐 장소, 공간, 이동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단어에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간다는 것인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런 말씀이 나와. 참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아침에는 요한복음 10장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세상에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19절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원래는 거룩 안 하셨다는 뜻이가? 이런 혼란이 생겨. 그러면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려워. 이게. 단어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용어들인데 뜻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고 하였을 때의 거룩은 따라하겠습니다. 분리시켜 놓았다. 분리시켜 놓았어. 집에 소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가 있는데 주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어떻게 합니까? 흠없고 점없는 건강한 어린 송아지를 떼놓았어. 분리시켜 놨어. 이게. 저 송아지는 하나님께 바칠 거야. 이게 뭐예요? 거룩이야. 저 송아지를 거룩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추수를 했는데 첫 열매는 따로 떼어 놓았어. 왜? 떡에 먹으려고? 아니. 하나님에게 초실절,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떼어 놓았어요. 이게 거룩이야. 이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바치지 뭐. 바치면은 짐승을 잡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불태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고 할 때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분리의 개념이 있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여 사오니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것이고 마무리로 기도한 거예요. 이게. 근데 14장에서 17장까지 쭉 보면 분위기가
죽음의 분위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 바탕 배경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이것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이제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거야. 죽을 거야. 그래서 따로 떼어놓았어. 내가 헌신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의 거룩은 희생이고 헌신이요.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희생은 거룩한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다. 희생과 헌신이 있어. 거꾸로 희생하는 것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것입니다. 십자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자기를 바친 제물이에요. 이게 거룩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도 거룩하지만 그 자체의 행위가 거룩한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순교했잖아. 다 순교했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 응? 죽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는 데 갔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 죽잖아. 죽어, 이게. 근데 거룩한 죽음이 있어. 거룩한 죽음. 뭔가 다른 죽음이 있어, 이게. 희생적인 죽음. 주님께 헌신해서 죽게 됐어. 이건 거룩한 죽음이에요. 노안으로 병안으로 죽는 건 다른 죽음이야,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 이건 막 거룩한 죽음. 이왕이면은 이런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그것이 주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가서 진리를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세상이 거룩하게 되도록 전해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좀 죽어주라. 따라하세요. 네가 좀 죽어주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십자가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에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면 진리를 행해야 거룩함을 얻어. 그런데 이제 19절에 오면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뉘앙스가 달라졌어. 17절보다는 뭔가 좀 달라졌어. 업그레이드가 됐어. 업그레이드. 뭐예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룩함을 얻어.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실 거예요. 제자들은 진리로 너희는 거룩함을 얻는다. 그러면 거룩함은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 것과 똑같을 거예요. 19절에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 거룩은 뭐예요? 너희들도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도 가서 제물이 되어 죽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죽습니까? 진리로 그랬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게 진리, 십자가가 진리야. 제자들은 이것을 진리로 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성별하셔서 제물로 드렸어요. 이게 진리야.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진리다. 십자가가 진리야. 고린도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었어.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였어. 아니, 슈퍼맨 예수님이 왜 죽어? 그 기적으로, 초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핍박하는 자들은 착착 정리해버리고 말이야. 그래 하시지. 저 버러지 같은 인간들에게 주님이 희생을 당해서 그 불의한 재판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자기를 희생을 당해 변호할 수 있는데도 자기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계시고 말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철학을 생각하고 뭐 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가 진리란 말했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까지 말해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 자신을 구별해서 나와 같이 하나님께 너희도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진리다. 이게 진짜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 내가 왜 희생해? 네가 희생해라. 네가 고생해라. 덕은 내가 볼 거야. 이런 거잖아. 이기적으로.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의 전통과 유행하는 사상에 다른 걸 말씀하셨어요. 희생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희생해라. 하나의 미랄이 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도 네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거룩한 거야. 이게 진리야. 내가 세상에 너희들을 보낸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거룩하게 헌신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게 드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거룩은 희생이에요. 이게 바쳐지는 거야. 제물이 되는 거야. 이게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은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너희들은 진리로 거룩함을 얻어야 돼. 그 진리가 뭡니까? 17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19절에 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나를 내가 거룩하게 하였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로 행할 때 거룩하여지고 이 진리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런 바침이 되고 거룩한 헌신이 되고 거룩한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떼어놓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제자들은 거룩함을 얻었어. 세상은 어떻게 거룩함을 얻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진리로. 그 진리는 뭐예요?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진리예요. 이런 희생과 헌신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세상이 거룩하여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 적용하고 실천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심정과 생각과 사상과 감정을 다 다스려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하는 제물이 되는 이런 거룩함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온 세상이 거룩한 세상이 되는 일에 예수님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